고린도 전서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우리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2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제목이 붙어 있는 장이에요. 이 부활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은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이 짧은 시간에 3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하 네 가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가 믿는 네 가지를 저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늘 부활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만 이야기돼야 되는, 마치 성탄절이 우리가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꼭 성탄절에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부활은 부활절에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오히려 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절기에 매여 있는, 사실은 이제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활을 외쳐줘야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부활 주일이 또 부활절이 그때만 부활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짧은 절 속에서 그가 믿는 네 가지에 관해서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첫 번째의 이 부활의 복음의 진리, 이 부활을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이 네 가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것. 이것은 이제 이 원복음에 대해서 그가 온전하게 수용했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내용은 저희가 가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논쟁 그리고 어떤 학설도 사실은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게 없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 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기에게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자기에게로 적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절, 몇몇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을 다 통칭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살아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 몇몇 구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에 성경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런 말이죠. 위하여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그리고 우연히 부활된 것이거나 또는 부활을 자작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어떤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어떤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을 모르겠다,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 맞춰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또한 초점 맞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이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차고 넘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이 궁지에 몰린, 이제 핍박과 환난 속에 궁지에 몰린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조작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 통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 하나님이 자꾸 막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벌하시고 이런 건 나오지,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독을 해서라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창세기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읽었다, 또는 우리가 출애굽을 읽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창출, 레위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어떠세요? 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레위기의 핵심이야. 이것도 우리가 캐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들여다보면 구약이 눈에 띄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목욕해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내가 씻어도 우리 죄 하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으로는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이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거룩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될 때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막이 이해가 되고 성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빼놓고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구약이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가끔 예수님을 제껴놓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것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을 보십시오. 장사된 밭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우리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그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성경이 해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성경의 해석이 결국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그것은요 이단 3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인 거죠.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하는 그 자체가 무리예요. 무리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4절에 보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고요.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당시에는 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겠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현실적, 도대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래서 사흘 만에 이거잖아요.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이 고대 근동에서 완전한 죽음의 숫자예요. 3일이 지나면요 이 시체가 벌써 부패되기 시작하고 썩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이 되면 이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현실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 현실적이 아닌 그냥 가현실적인 것이라면, 고난, 그냥 우리가 조금 힘들면 이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냥 고난이라고 여기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실제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인 것을 알려면 우리의 고난이 실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휼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가해지는 이 고난,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가짜인가요? 아마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누릴 것 많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것 많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오라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만 봐도 우리가 세상에 정말 좋은 곳이 많구나. 우리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가고 싶은 데는 정말 많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다 가짜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 뭐 어려우세요? 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저부터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화가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의 고난도 실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도 가능해요. 우리의 고난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의 고난도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은 이 속에 고난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가짜가 아니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가짜가 아니듯이 예수님의 고난도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가 되면 부활도 가짜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말은 실제로 죽었다, 죽으셨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예수님은 실제적인 죽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난 그리고 죽음, 이것은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이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막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난이 여러분 정말 장난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런 숨 막히는 순간들이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아픔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음. 이것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 이것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살리신 것. 이게 우리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죽음의 의미가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왜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왜 죽은 자로 여기게 되고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멈춰서 사는 이런 죽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매일 십자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죽음을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달라져. 왜냐하면 지금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흘 만에 우리가 지금 보면 다시 그가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난 것, 다시 말하면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 앞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 내 자아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살리시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오늘도 사셨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산다라는 게 때로는 무료함과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무료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세상이 별 재미도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허무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뭐 매일 일상의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게 아니지만 반복적인 이런 삶 속에서 일상의 어떤 루틴 이런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고 무료해져가고 뭔가 재미없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고 힘들어해 가고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살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맡기는 삶. 맡겼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스펙타클한 어떤 삶, 이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책 중에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 모험을 즐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드벤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모험을 굉장히 즐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험을 즐기신 하나님으로 묘사된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하고 저자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이름만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책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이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그분에게 내어 맡기게 될 때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험을 즐기는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그리고 어떤 서스펜스가 강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죽음, 끝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짠하고 살리시는데, 이전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키시는 이런 어떤 대반전. 하나님이 이제 죽음으로 끝날 것 같고 이제 부패되고 냄새 나는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것이 있어요? 어떤 영화도 이것보다 더 우리가 이 급반전이 되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거잖아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허무와 공허와 때로는 이 무료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스스로 지쳐감 이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성령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임팩트가 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끝날 것 같은 속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료할 틈이 없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동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28장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마무리가, 마침표가 없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되는 지속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성령의 우리가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계속된다면 아마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성령은 우리의 지루함과 무료함과 따분함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과 부활, 이것은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십자가가 먼저고 부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구약도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볼 때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순서는 십자가가 먼저고 나중에 부활이지만 해석은요,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처럼, 물론 구약의 도움으로 신약을 봐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이 없는 구약의 해석은요, 불완전한 해석이에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부패되고 썩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 자아를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인해서 삶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은 썩음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이별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아를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 맡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죽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내 힘으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호흡을 내 힘으로 어쩌든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죽음은, 십자가는 온전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잖아요. 온전히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죽음이거든요. 부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관점을 보면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죽음은 맡김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역동적으로 일으키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내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이것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의 장중에 잡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이 역동성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이 부활은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에요. 이미 살리시는 믿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거반 죽게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신앙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은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예. 살리신 하나님, 이거는요, 인생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우리 가운데서 그가 믿는 믿음의 네 번째를 이야기해요. 5절과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 7절에 그 후에 좀 건너가서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는 형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예수는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머니는 같지만 엄격한 의미 속에서 아버지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난 어떤 형제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우리는 야고보를 사도라고 불러요. 왜 사도라고 부르느냐?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적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보이시는 것이 그냥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결정적으로 8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사도적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 속에서 보이신 거예요. 그냥 보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적 자격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자격을 부여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적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사도 바울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이것은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이 주권적 은혜로 그는 사도직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존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무리 교만해도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는 아니라고 해도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는 사도가 되었고, 동생 야고보는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는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회심하게 되고 예수의 이 사도가 돼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부활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엄청난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사도적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활의 증인은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자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동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료함을 깨고 세상의 지루함을 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동성,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날을 무료하게, 지루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 지루함을 깨고 이 땅의 따분함을 깨는 역동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믿는 부활의 4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을 믿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그냥 이 죽을 몸이 다시 그냥 죽지 않을 몸으로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부활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4가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부활과 같은 부활인데 왜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막연한 것이고 때로는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적인 이 부활은 참으로 구체적이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그런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허하고 좀 더 먼 나라 같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부활이 아닌 우리가 매일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믿는 부활을 우리도 믿는데 그 부활이 때로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념조차 약한 그런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삽니다. 부활의 증인은 고사하고 부활의 능력과 역동성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